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옆에 있는 성도님들, 또 우리 가족들, 또 우리 방송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하는 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써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광복 7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8월 15일. 오늘 기도하는 장로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해방을 차지한 것도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망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해방의 기쁨을 허락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탄원했고 또 피를 뿌리고 눈물을 뿌려서 이 나라를 위해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기꺼이 자기 자신을 독립을 위해 바친 수많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과 번영이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7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봉오동 전투의 영웅, 3.1운동 이듬해인 1920년에 우리 독립투쟁 역사의 가장 빛나는 승리 가운데 하나인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던 홍범도 장군. 안타깝게도 1943년에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서울에서 5,000km나 떨어져 있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그는 죽었지만 그 헌신으로 이 나라의 독립이 또 자유대안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잊지 아니하고 78년 만에 이제 고국으로 유해가 송환되어서 이제 묻히게 된다고 합니다. 홍범도 장군은 나라를 위해서 즐거이 헌신한 백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땅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또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땅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쳐서 눈물과 피를 뿌리며 즐거이 헌신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즐거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즐거이 헌신하는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십시다. 9절 말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지금 4장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고 또 바락을 군대 지휘관으로 삼고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대항해서 전쟁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늘 사사기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이 그 승리를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승리를 노래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전부인 것이 아니라 그 내용 가운데 특별히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9절이죠.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들을 사모한다.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한 그들을 내가 사모한다. 근데 이 사모한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사랑한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 사모한다는 말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사모한다는 말은 내가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또 하나는 내가 영원토록
내 마음에 그들을 담는다. 또 하나는 나는 결단코 그들을 잊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사모한다 라는 말 안에 들어 있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 명령하신 그 전쟁 가운데 자기와 함께 동참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존경스럽고 사랑하는 마음, 정말 내 마음에 늘 담아두고 싶은, 또 정말 그들의 수고를 잊지 못하는 그 마음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 칭찬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칭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이 헌신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모한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면 즐거이 헌신하는 백성들을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즐거이 헌신하는 백성을 내가 늘 내 마음에 품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즐거이 헌신하는 백성들을 내가 결코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드보라의 칭찬만이 아니라 오늘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의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 마음에 늘 품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방백들이 즐거이 헌신했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즐거이 헌신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그냥 어떤 집을 짓는 데 함께 동참하는 일이 아니에요. 전쟁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도 지금 대적하는 그 나라는 철 무기를 가지고 있는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이 일에 내가 즐거이 헌신한다? 여러분, 즐겁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교회 청소하는 일 정도라면 우리가 즐겁게 헌신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즐겁게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즐겁게 헌신했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왕 야빈, 그 당시에 그 지역을 주름잡는 강한 왕이었습니다. 이 역사학자들은 사사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 시기를 후기 청동기 시대부터 초기 철기 시대까지, 그 시대가 사사기가 쓰여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드보라가 사사로 있던 때는 초기 사사 시대니까 후기 청동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많은 나라들은 무기를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청동으로 무기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주몽이라는 드라마가 기억납니까? 주몽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모팔모가 나옵니다. 모팔모, 이 사람이죠. 강철로 검을 만드는데 사명을 가지고 주몽에게 쓰임받은 사람이죠. 근데 이 고구려 주위에는 부여라는 나라가 있고 한 나라가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부여라는 나라는 연철을 다룰 줄 아는 나라였습니다. 철을 다루기는 다루는데 강한 철이 아니라 조금 약한 연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한 나라는 강철검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고구려는 청동검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러니 전쟁을 하면 쇠를 가진 부여하고 칼싸움을 쨍쨍 해야 되는데 쨍 하면 칼이 부러져 버려요. 그러면 칼싸움을 하는데 칼이 부러지면 이거 어떻게 전쟁에서 이깁니까? 부여하고도 그러는데 한 나라하고는 이제 전투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나라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강철검에다가 이 철로 된 갑옷을 입고 있으니까 도무지 해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팔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주몽이 강철검을 만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딱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왕 야빈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그의 군대를 강철로 무장시켰습니다. 강철검을 가지고 갑옷을 입고
뿐만 아니라 강철로 만든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로 만든 이 마차, 철로 만든 마치 탱크와 같은 이 병거 앞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그 폭압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야빈, 시스라, 철병거 900대에 대항해서 싸워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그 가나안 왕 야빈과 대적해서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가 변변치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3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그러니 그 야빈의 부하들은 철검을 가지고 철 무기를 가지고 전투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방패, 창 이런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나무로 된 무기를 가지고, 그들이 청동으로 된 무기를 가지고, 농기구를 가지고 그들이 전쟁에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좀 의아한 게 있어요. 사사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부르시고 바락을 지도자로 세워서 전쟁에 임하는데 4장 6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몇 명을 거느리고 전투에 임하라고요? 10,000명. 구체적으로 지목했습니다.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중에 10,000명을 뽑아서 다볼 산으로 가서 전투에 임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5장 8절에 보니까 4만 명이 전투에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10,000명은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중에 10,000명을 군사로 뽑아라 그러셨는데 나머지 3만 명은 어떻게 된 겁니까? 3만 명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전쟁을 돕기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 보니까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스불론, 15절에 이사갈 지파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지금 놀러 가는데 나도 따라가고 싶어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하는데 목숨을 걸고 지금 나가는데 나도 거기 동참하겠다 하고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선 이들이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3만 명이나 더 나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지파는 납달리와 스불론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에게서도 나온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도 이 일에 쓰임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잊지 않으시고. 에브라임 지파라고 해서 다 나온 게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중에 누가 나왔느냐? 그 뒤에 말씀 볼까요? 암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이 말은 암말렉이 살던 곳에 지금 뿌리를 내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그러니까 어느 동네 사람들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드보라를 통해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납달리와 스불론 사람들을 지명하여 불렀는데 에브라임, 특별히 옛날 암말렉 사람들이 살던 그 동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고자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했다.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는요, 베냐민 백성들 중에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베냐민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동생 지파고 가장 미약한 지파고 연약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지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왔어요. 어디 있는지 찾아보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 어디 있어? 드러내놓고 그냥 모여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하게 왔지만 너희 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왔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수여도, 아주 미약한 사람이어도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야, 베냐민도 왔어? 우리는 못 봤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미약한 베냐민 사람들도 동참했다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도 왔다. 또 마길이 왔다는 겁니다. 마길. 그럼 이 마길은 므낫세 지파예요. 근데 므낫세 지파가 다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므낫세 지파는 두 개로 반반 나눠가지고 반 틈은 요단강 동편에 살고 반 틈은 요단강 서편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 요단강 서편에 살고 있는 마길의 후손들이 이 전쟁에 참여했다. 구체적이에요. 그냥 대충 누구도 왔고 누구도 왔고 누구 지파도 왔다는 게 아니라 어느 동네 사는 그들이 왔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했지만 그들도 왔고 어느 지파의 누구의 후손들이 왔고 마길의 후손들이 왔고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다. 15절에는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싸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스불론과 납달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처음부터 만명이 헌신했고 그들은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다볼산에서부터 하나님 명령대로 전투에 참여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종과 헌신을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다만 가나안 왕 야빈과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가,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전투에 참여하는 지파가 있는가 하면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부르심 가운데 목숨을 걸고 참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참여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마음의 감동을 얻고 우리도 참여하겠습니다 동역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러나 주저하다가 기회를 잃어버린 자들도 있었고 우리 일과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외면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길르앗, 단, 아셀, 이들은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입니다. 하나님이 다 써놨어요. 이유도 써놨어요. 14절, 15절 또 볼까요? 15절의 뒤에 보면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자, 15절에 보면 르우벤이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보면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큰 결단을 하고 전투에 참여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르우벤 지파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왜 참여하지 않았냐? 이유를 하나님이 거기다 써놓으셨는데 큰 결심이 있었다. 이 큰 결심이라는 말이 좀 해석에 난해한 오류가 있어요. 이게 히브리 원어를 직역하면 크게 조심스러운 마음, 하나님의 이 부르심 가운데 전쟁에 참여하는데 이 르우벤 지파는 크게 조심하는 마음에 어떻게 했느냐? 회의하다가 끝나버렸어요. 야, 우리도 전쟁에 참여하자. 야, 지금 철을 가지고 있는 군대와 싸우는 거야. 안 돼. 야, 우리도 가자. 야, 하나님이 스불론하고 납달리를 부르셨지 우리를 부르셨냐? 그 사람들이 이 시냇가에서 회의만 하다가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쉬운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루벤 사람들은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었다. 망설이기만 하다가 헌신할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죠.
또 길르앗은 왜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이유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요단강 저쪽에 거주했다는 거죠. 지금 전쟁이 서쪽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요단강 동쪽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야, 저기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 야, 일본에서 무슨 지진이 일어나든지 우리와 상관이 없어. IT에서 무슨 지진이 일어나든지 우리와 상관이 없어. 터키에서 뭐 불이 나든지 뭔 우리와 상관이 있냐? 뭐 이런 마음인 거죠. 그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동쪽에 살고 저들은 서쪽에 사는데 야, 그 일이지 우리 일 아니야 라고 누가 생각했다는 겁니까? 길르앗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단지파는 어떤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까? 배의 머무름이 어찐 일이냐. 단지파는 배를 가지고 무역하는 일에 타고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뭐 하느라고 안 왔어요? 무역하느라고 자기에게 있는 생업에 지금 열중하느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부르심 가운데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아셀 지파는요, 해변에 앉고 항만에 거주하여. 이 사람들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빠져서 우리는 여유로워 넉넉해 라고 살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들은 다만 오늘 그 당시에 길르앗, 단, 아셀 지파의 모습뿐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께서 납달리와 스불론처럼 부르심 가운데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나서야지 하고 나서는 사람이 있고, 앞장서지는 못하지만 아이고 저렇게 하면 나도 도와야지 하고 동역하는 마음으로 함께 돕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만 할까 말까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이 있고, 악하게 어떤 이들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외면하고 내 생업이 바쁘니까 라고 핑계하고 내가 행복하고 여유로우니 그냥 내 삶에 누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드보라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비유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왕이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뭘 베풀어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래, 보이는 것으로는 전쟁이지만, 보이는 것으로는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지만, 그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로 열어주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눈으로는 전쟁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우리를 부르셨고 거기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잔치라고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잔치에 그 사람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누가복음의 비유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큰 잔치를 어떤 왕이 베풀고 오세요 보냈는데, 나는 밭을 샀는데 아무래도 밭에 좀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안 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소를 샀는데 소가 일을 잘하는가 좀 소를 데리고 나가서 시험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안 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 가겠어요 하고 안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를 벌여놓고 오라고 해도 이 핑계 저 핑계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은 하나도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 부르심 가운데 기쁨으로 동참하지 않는 자들은 그 잔치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는 사람들은 결코 그 일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나도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히려 참여할 수 있기를 몸부림치는 것이지,
즐거이 헌신하는 백성들이 되는 것이지 오늘 그 자리를 외면하고 빠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십부라와 부하라는 3파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애굽에 살고 있는데 그때 애굽 왕은 명령을 내리기를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는데 아들이면 다 죽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주목해서 보세요. 이 십부라와 부하에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십부라야 부하야 나는 하나님이다. 너는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을 복되게 할까를 늘 기억하면서 스스로를 즐겁게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십부라와 부하의 헌신을 통해서 강해지고 번성해 갔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명령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이들이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왕의 그 지엄 있는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들이 이 일을 자원하여 결행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이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집을 흥왕하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분명 이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분명 이 안에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을 듣고 목숨을 걸고 떨쳐 일어난 하나님의 백성도 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 야 나도 동참해야 되겠다, 나도 저기에 쓰임받기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복된 인생이죠. 그러나 주저하면서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외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생업에 바쁘다는 것으로 핑계하며 외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 기쁨과 행복에 겨워 외면하는 사람도 있다고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여 쓰임받는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지명해서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일이 있어서 바울이 그곳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다른 사람들도 보내고 싶지만 하나님의 일에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요. 바울이 그 안타까움을 21절에 이렇게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 자기의 일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즐거이 자신을 헌신하는 자들이 없어서, 오늘 바울은 너희를 진실되게 생각하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부른다. 다 자기 일에 바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디모데를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 그렇게 소개하며 디모데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일을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지만 오늘 거절하며 사양했던 길르앗한 아셀 지파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자기 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자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때로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처럼 하나님 이걸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에게 이것을 맡기시는구나, 목숨을 걸고 떨쳐 일어나는 즐겁게 헌신하는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맡기신 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일에 내가 복된 일에 나도 참여하고 싶다는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동참하는 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사사기 5장,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히 즐겁게 헌신하는 이스라엘의 방백들을 사랑하신다고, 그 마음에 품으셨다고, 기억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억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늘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거울처럼 보게 하시오니 하나님,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즐겁게 헌신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